말씀을 기대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을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 무의식 병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병을. 이 병의 특징은 생활 패턴이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그 생활 패턴이 같은 가족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 병원에 가면 물어봅니다. 당신 부모님과 형제 간에 이 생활습관병,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있는가, 뇌경색이 있는가, 심장병이 있는가, 이것을 꼭 물어보는 것이 이제 이 병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별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 무의식적인 거예요. 이런 생활 습관들이 결국은 질환을 이제 불러일으켜서 병으로 이어지는 그런 좀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이제 혈액 검사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질이라고 하죠. 그 지질 검사. 그래서 우리 혈액이 다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혈액이 이제 혈관에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활 습관병, 생활하면서 우리가 큰 증상은 없지만 굉장히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무서운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7월 말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마침 한국을 갔다 오면서 와서 이제 그 결과를 건강검진 결과를 이제 제가 받았죠. 굉장히 기쁘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요. 뭐 고혈압 완전 150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쁜 것이 이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는 게 보통 뭐 병원마다 약간 정상치가 조금은 틀리는데 한 뭐 70 정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30 정도, 어떤 병원은 뭐 119, 어떤 병원은 139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정상 수치인데 저 같은 경우 이번에 178이라고 이제 갔다 오니까 빨리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 공복으로 빨리 내과를 찾아오라 이제 이게 쫙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갔다 오니까 목사님께서 막 빨간색으로 그냥 이미 막 그냥 빨간색 그냥 이렇게 해서 빨리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2주간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급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생각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왜? 내가 이 생활 습관,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조금 권면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약간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으니까 이 건강상 이 이제 음식 조절하고 또 운동 그리고 이제 야식을 절대 금하라. 그런데 이제 그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치가 높아도 갑자기 탁 그냥 심근경색 우리 알잖아요. 심근경색, 갑자기 심장병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더 무서운 병이죠. 아무 증상은 없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젊기도 하고 또 내 생각 안에서는 뭐 야식 제가 유명한 야식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니까 홋카이도에서도 사모님 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리고 드세요. 그리고 보내주시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다 자고 나면 나 혼자의 이 시간을 너무 귀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이게 이제 즐거움이에요, 저한테. 이게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별로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언제든지 뭐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운동도 뭐 나가서 이제 좀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한 2주간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우리가 몸된 성전이라 그랬는데, 내가 영으로는 깨어 있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면서 내 몸을 내가 별로 이렇게 썩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 먼저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막 중보 기도 시간에도 막 제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안수하고 그냥 예수의 보혈로 막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러고는 제가 주부들은 좀 거기가 그럴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 막 음식을 이렇게 다 바란스를 막 챙겨서 별로 안 먹잖아요. 근데 그거 참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렇게 식사를 가족들에게는 딱 내 딴에는 이 바란스를 챙겨서 딱 이렇게 내면서도 저는 별로 안 먹는 거예요. 만족. 오늘 바란스,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고는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챙겨 먹지만 한 2주간을 제가 그냥 내 몸아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바란스를 챙겨서 이제 먹기도 하고, 한 2주간을 지나고 지난 주에 이제 한번 병원을 다시 한번 이제 빨리 정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오라 그랬으니까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너무 높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갈 때는 약을 먹으라 그러면은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죠. 근데 이게 너무 수치가 높으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이제 약을 처방을 이제 하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기다렸습니다. 한 시간 정도 뒤에 이제 불렀어요, 저를.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178이었던 수치가 108일로 정상 수치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검사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일단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신경 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의사 선생님 너무나 이 스트레스를 딱 갑자기 받았을 때 이 수치가 갑자기 팍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했더니 일단 그 의사 선생님은 웃더니 그런 일은 없다고. 당 수치는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갈 수가 있지만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활 습관이라 그랬죠? 갑자기 이렇게 한 2주간 뭐 이렇게 잘 먹고 바란스 있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나이 동안 살아오면서 생활 습관이 된 게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근데 정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상이 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이제 겪으면서 내 깊은 마음에 주님이 저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똑같은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치가 이렇게 나왔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참 이상하다.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도 알다시피 나는 이 아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 주의하세요. 그러면 내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내가 본질적으로 저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음식 이거를 먹으세요 하는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거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높아졌지? 이제 나 혼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딱 하는데 제가 딱 맞다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목사님께서 그래, 당신은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 딱 맞게 음식을 바란스 있게 내는데 당신은 안 먹잖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오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 저는 별로 이렇게 막 챙겨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맞구나.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지금 챙겨 먹지 않으니까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깨달음이 오는 것은 주님이 저한테 굉장히 깊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치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게 높아도 내가 별로 정상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당신은 이거 위험 정밀검사 이게 수치가 나오니까 어머 그렇구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의 이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지금 이 신앙생활인지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난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오늘도 예배를 드리니까 난 지금 잘하고 있어 하는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경지까지도 오는 거예요. 왜? 정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수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이 가족한테나 교회에 내가 정말 폐가 되겠다. 민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딱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늘나라로 가면은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진짜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갑자기 저에게 어떤 무슨 그게 정상이 없이 탁 이렇게 됐을 때 솔직한 얘기로 이건 이 나이에 내가 심각하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심각하다. 나는 정상이 없어서 내가 아주 가볍게 생각했는데 내 몸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오늘 영적인 나이 생활, 신앙생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난 믿음이 좋구나,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 것 같아도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신앙생활은 아니고 이거 어딘가 지금 내가 LDL 나쁜 콜레스테롤 제가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HDL 이거 아무리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무리 좋아도 안전한 게 아니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나쁘면은 그냥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참 잘하고 계시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나쁜 그 한 가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이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건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한번 죽는 거고, 만약에 육신에 내가 어떤 병을 알았다 한들 그건 너무 슬픈 일이고 또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제 아름다운 얘기 말고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죽는데 육신은 내가 병에 걸려서 죽든 건강하게 있든지 언젠가는 몇십 년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죽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억울할 게 없어요. 물론 좀 더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영혼은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게 내 안에서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를 떠나게 하고자 하는, 또 떠나 있는 이 치명적인 것에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지 않은가. 제가 이번에 이 깨달음이 저한테 너무나 크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주님도 저를 통해서, 저는 이 안정이 됐고 정상 수치라는 거, 이거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저를 불러가고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 이거. 근데 토닉 갖고 욕 갖다 댔으네. 토닉 갖고 어쨌든 다행이네요.
어쨌든 다행이네요.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물론 저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죠. 건강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정말 2주간 깨달은 것은 심각하구나. 여러분, 심각하니까 사람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심각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진짜 정말 당신 내 평생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제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예수님 좀 잘 믿어보자 하니까 막 그냥 젊었을 때는 막 웃더라고요. 막 내가 사도 바울처럼 막 예수님이 나를 딱 만나 주시면 믿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뭔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었을 때는 여러분 술 담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근데 병에 딱 걸리니까 여러분 생명에 직면하니까 끊지 마라 해도 담배가 끊어지고 마시지 말라 해도 술이 끊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아직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자기가 살만한 거예요. 아직도 난 살만해. 그러나 쯤이 가산해. 이게 계속적으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습관적인 걸 얘기해요. 이거 참 중요한 것은 갑자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챙겨 결국은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암흑 밑에 있다 본 우리가 굉장히 괜찮겠지,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결국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해온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날이 꼭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육은 그냥 죽으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영생을 여러분 생명에서 끊어진다면 여러분이 땅을 치고 그때는 아무리 울고 그때 내가 다시 돌이킬 걸, 지옥에 가면 껄껄껄껄 하는 사람 그 소리밖에 안 난대요. 내가 그때 그럴 걸, 껄껄껄. 우리가 오늘 아직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기로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정말로 변하고 싶은 사람은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변할 생각이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미 거기서 여러분 내 마음에 이미 우리는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자 시편 66편 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의를 내가 안고 있다면은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깨달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한들 내 마음에 죄악 하나를 품고 있으면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듣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하면 무엇하고 주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불의가 있느냐? 너의 마음에 죄악이 있느냐? 죄악은 뭐예요? 죄라는 것은 맛도 하절에 이미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이 결국은 치명적으로 나에게 육신의 질환도 가져오지만 나의 영혼을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는 것, 만성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금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성이 될 수 없어요. 뭘 모르니까. 근데 만성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여러분 습관이 만성이 되는 거예요. 만성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이 되는 것은 굉장히 고치기 힘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나를 아주 치면서 아주 이 방향을 터는데 굉장히 생명 걸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생활 패턴으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해온 그 패턴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구나, 무감각하구나. 이것이 좀 어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걸로 그러나? 그러고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난 그렇게 할 건데. 이런 거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를 내가 나를 괜찮다고 위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이 만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있는데 먼저는 만성이 되어버리면은 우리 감각이 굉장히 둔해져 버려요. 감각이 둔해져.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버려도 여러분 감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기도를 한다고 자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성.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그 수치가 그렇게 높아도 나는 정상을 못 느꼈어요. 여전히 저는 새벽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나 내 육신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여러분 영혼도 지금 비명 지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저는 신앙생활에 늘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외치는데 왜 두려운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 않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생명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나의 생명은 오히려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할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 너희들은 너희 총명하에서 떨어졌고 너희들 무지함과 너희들 감각 없는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너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의 얘기는 불신자와 똑같은 유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생명을 얻습니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렇게 생활할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주 전에는 어떤 분이 그 상담이 있었어요. 상담이라 할까? 너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얘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또 상대방에게 어쨌든 참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상대방이 그건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도리어 이제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정죄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왜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대해주지 않는가? 막 잘못해놓고도 왜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가? 제가 이 사람한테 참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이제 그래도 길이길이 그냥 시험 안 들도록 답을 보냈죠. 저 사람이 당신한테 예수님처럼 안 해주는 그런 얘기를 사람 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럼 당신도 예수님처럼 좀 하라 내가 했죠. 어쨌든.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예수님처럼 한번 해줘봐.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많은 상처를 주고도 그 사람을 탓하는 사람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를 해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예수님 얄짤없어요. 왜 그거를 모르는, 왜 늘 그냥 자기는 위로만 받아야 되고 자기는 사랑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이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한, 하나님께서 저주한 병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은 얼마나 무서운지 손발이 다 녹아서 썩어 들어가는데도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썩어가면서도 감각을 모르는 이 병. 그래서 옛날에 어느 영적인 목사님이 그냥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문둥병에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고 막 그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저 표현이 정말 맞구나.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자들. 저 오늘도 저 제목을 그렇게 달까 싶었는데 영적인 문둥병. 옛날 폴로시아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죽어라. 이렇게 한번 진짜 이렇게 야 폴로시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세게 했었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참 너무 엄격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세게 들어야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저에게 당신은 좋아하지만 그런 음식을 좋아하지만 당신은 안 먹잖아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으면 오늘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진짜 더 사랑하고 이 무뎌진 감각을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그냥 나를 세워서 깨어 있어야 돼. 이러면은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깨어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만성화라는 것은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 나는 그렇게 산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한번 순간 딱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 말을 아주 생각하고 무의식으로 막 이렇게 깨워서 있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툭 나오는 얘기가 때로는 딱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이 말은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표현이겠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 주님 죄송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 진짜 그냥 이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어쨌든 주님 덕스러운 말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탁탁 오는 거죠. 근데 무뎌지면은 고무줄이 이렇게 여러분 팽팽할 때 탁 하면 탱 이렇게 딱 느낌이 오지만 고무줄이 탁 늘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흔들어도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챙겨봐야 돼요. 이게 진짜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겉모습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의 정말 주인이신가? 내 마음에 불의가 없는가? 죄악이 없는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나는 알면서도 내 욕심으로 못하고 있는가? 시기 질투가 있는가? 아직도 난 교만한가? 이 탐심이 있었어. 정욕이 있었어.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나쁜 콜레스테롤이야. 그거. 너 아무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좋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해도 그것이 너를 치명적으로 병으로 너는 끌고 갈 거야. 병으로 일어나면 괜찮겠죠? 저는 제일 무서운 게 항상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그 말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병은 걸려서 건강하든 병들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은 죽지만 생명, 저는 생명 그러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영생, 육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나는, 물론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은 건강하든 병들었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우리가 놓치면은 여러분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안 와닿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무뎌지니까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되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네가 이걸 나눠라.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한 자들을 깨워야 되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멘. 그냥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 연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연단을 받았어. 그러나 장성한 자는 나의 생각을 내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갑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는데 너 젖만 먹어. 그냥 조금 단단한 거 주면 그냥 목에 걸려가고 그냥. 그럼 또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체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 주고 또 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대로 또 생활 습관대로 살다가 또 뭐 하나 딱 걸리면 오늘 또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그건 그때예요, 여러분. 결국은 나의 생명을 내가 습관을 고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꾸지 않는 한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구원도 내가 그걸 갖다가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도 우리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특징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두셨지만 결국은 예언자도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 난 내대로 살 테니까 듣기 싫다.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고 내가 내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관과 하늘나라 가치관 이것을 여러분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네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가치관이잖아요. 네가 최고야. 네가 손해보면 안 돼. 네가 좋은 대로. 네가. 그러나 그 안에서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는 월요일마다 이제 교회에 노숙자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용지를 다 또 번역해서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마운 마음으로 그걸 꼭 이제 월요일날 올라오면 이제 읽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다 은혜스럽지만 저 안에서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결국은 이게 생명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 바꾸지 않으면 영생을 하는 게 있는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파일럿 그러니까 비행사들이 훈련받는 그 얘기가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내용을 뭐 짧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꼭 봐야 되는 훈련을 받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 비행사가 당연히 계기판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나 숙련된 비행사일수록 계기판을 잘 안 본대요. 왜? 자기가 숙련된 조련사, 자기는 이제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자기 그 패턴이 있어요. 그거 고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둔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이게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예배에 어떨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앉아서 들으면 듣지만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늦게 들어오고 문 쾅 닫고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여기서 벌써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내가 행동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까지 이게 우리가 사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럿이 처음 훈련을 받을 때는 무서우니까 게시판을 꼭 그 열심히 본대요. 게시판 그 숫자. 근데 점점 숙달이 되면은 안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자기의 판단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한번 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은데 이 파일럿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비행할 때에 그 하늘하고 바다를 분간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 계기판을 안 보면은 자기는 지금 하늘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다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각을 믿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오직 바른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제 그때 나오는 아주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아주 우리에게 언젠가는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이 둔해지면은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게 되어서 또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면 점점 또 둔해지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에 걱정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세속하다. 우리 자신의 세속화. 너무나 세상 물결에 우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50년 전, 아니 30년 전만 해도 믿음으로 생명을 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정말 작년하고도 틀리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지식이 빨리 왕래를 하면서 막 스마트폰, 무슨 폰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지식만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지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가 믿음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을까. 너무 갈등이 많을. 저도 제 이 손녀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 갈등 속에서도 악착같이 제 딴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아주 막 내 나름대로 몸부림쳤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보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는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였어요. 생명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타협하면서 애들을 그렇게 했으면은 아마 진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절대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구나. 이것만 타협할 수 없어. 그래서 막 애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는데 목사님이 큰 딸을 업고 나는 작은 아들 업고 제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서 애들 눕혀놓고 기도하고 오고 이거를 누가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 안에는 내가 가지도 않는 교회를 애들이 어떻게 가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믿음이 마음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하더라도 지금은 얘들이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일단은 교회를 데리고 가는 습관을 들여야지 다음에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께 만나든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하겠냐. 제가 막 그걸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주위에 어떤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사모님 너무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불쌍해요. 진짜 제가 들었어요. 너무 애들이 무슨, 애들 뭐 좀 세상에 다 나가고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저는 제가 절대 지금 이렇게 세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해도 지금 간당간당한 게 이 세상에서 그건데, 너무 우리는 지금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서 다시 우리는 주님께 내가 지금 생활 패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게 있으면 주님 고칠게요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악착같이 막 하여튼 그렇게 왔는데, 이제 다 크니까 자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애들이 왜 우리 엄마만 이렇게 기비시한가? 왜 우리 엄마만 그냥 순종? 진짜 다른 집은 다른 집 부모님한테 맡겼지만 니네들은 하나님이 이 부모한테 맡겼으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고, 저도 고민 엄청 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자녀들을 이해를 못하는 부모처럼 이렇게 행할까?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 아시니까 주님도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이제 크니까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엄마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차세대로 늘어갈 때 이제 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더 어려워진 세상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있는 장소로 이제 한마디로 파견됩니다. 다 각자 있는 장소요. 그 장소에서 세상에 흘러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짜 그 안에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아침 새벽기도 때 그 기도 여러분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나를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를 날마다 쳐야지만 내가 이 편한 습관에서, 내가 익숙해진 이 습관에서 내가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그걸 바꾸지 않으면 나에게 치명적인 그런 생각이 결국은 우리를 생명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그렇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너희에게. 자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오늘 니골라당과 같은 것, 너희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니골라당,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아주 큰 이단이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 숭배해. 그러나 우리가 육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육과 영을 분리를 해서 살자는 것이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얘기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사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 세상과 사니까. 이런 그 논리들이 그때에 아주 팽배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논리 가운데서도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믿음 가운데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이 버가모 교회는 결국은 그 논리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작은 논리, 우리가 지금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육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잖아. 그리고는 우리는 뭐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가끔씩 술잔도 서로 돌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어떻게 해? 서로 이렇게 ጭ기아이도 있고 교자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가치관에 우리 오늘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까? 맞아. 이해합니다. 육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말은 교회에 나오지만 이단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이 뭐가 이단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이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살면서도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려서 자기가 지금 죽는 길을 가는지 사는 길을 가는지 감각조차 지금 잃어버린 시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한테 혼전 순결이고 뭐 파라토닉 러버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요새는.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자체가 이 세상을 정말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냥 아주 고지식해서 아주 흥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부모들까지도 아주 인정을 해서 두 사람이 다 살아보고 잠자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자. 이 시대예요, 여러분. 야, 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 여러분 진짜 솔직히 혼전 순결을 하고 자녀들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아주 악착같이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힘들어도 오늘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이 자리에 네가 나가야 돼 하는 그걸 우리가 얼마나 해왔냐 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오늘 무거워가지고 오늘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무뎌진 이 감각들을 사실 우리가 칼을 갈아. 칼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골수까지도 찍어 쪼개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우리는 늘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우리는 이미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일수록 누가 내가 올 때 구원받을 믿음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얻을 사람이 적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좁고 협착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이 세상을 흘러가지 않고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만이 결국 그날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타협은 여러분 갑자기 크게 나는 변질돼서 타협하는 일, 그런 일 절대 없어요. 한 번만, 조금만, 한 번만 돼.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마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조금씩 타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무의식으로 하면 우리는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지만 의식을 하고 보면은 이거는 내가 조금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이제 3년 전에 처음으로 목사님과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고향 이스라엘을 참 처음 가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어떨 때는 막 울고 다니고 진짜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유시간이 되었어요. 그 텔아비브에 그 뒤에 해변가가 있는데 여러분 벤치가 이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벤치가 있고 거기에 커다란 사랑마크가 된 거기에 벤치에 앉기만 하면서 막 사랑이 막 이렇게 흘러나올 것 같은 그런 벤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우리 그 단체에서 저기서 우리 전부 사진을 찍자. 그 두 사람씩 이제 사진을 찍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줄을 이렇게 서서 기다렸는데 점점 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남자 둘이씩 막 사진을 찍고 막 가만 보니까 그 동성애 그 무지개 그거였어요. 6색.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우리는 야, 저 동성애였구나. 동성애. 그러면 자, 여러분 안에서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자, 색깔 정말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그래도 저거 나 동성애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응? 안 하면 되는 거고 나 동성애자 아니니까 사진 한 장 찍는 거 어때? 사진을 찍을 것이냐? 거기까지 갔어도 몰랐으면 몰랐지 안 이상은 나 거기서 사진 찍기 싫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사진이 어때? 사진 한 장 찍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 찍었어요. 알았는 이상은 안 찍지 말자. 그래서 저희들만 알 게 아니고 거기에 갔는 많은 분들에게 일단 얘기를 해줘서 혹시나 무의식적이고 모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많은 주의 종들이 갔어요. 목사님들도 많고 선교사님들 많고 성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갔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니까 동성애자 마크네요. 그랬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저보고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찍는 건데 사진 한 장 찍는 건데 저는 절대 안 찍었어요. 그까짓 거 사진 한 장 그러면서 찍으면 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한 장 찍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저러냐 그랬겠죠. 바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타협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까짓 그 사진 찍는 게 나쁠겠어. 어떤 의미로 나쁠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씩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떠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런 것을 택해 나갈 때 나중에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가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나 갑자기 너에게 그런 날들이 임할 것이라. 그때는 많은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야. 어떻게 옵니까? 바로 오늘 무감각해서 자기가 감각이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임신한 여자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갑자기예요. 애기 낳은 분 알잖아요. 진통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너희들의 멸망도 그렇게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더욱더 이 마지막 때 깨어 있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번 이 주일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는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